며칠 후 학회 참석을 위한 미국행을 하루 앞두고 나는 남편의 심부름으로 주한미국 대사관에 갔다. 2달 전 이태리 플로렌스의 학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들에게 여권과 지갑을 송두리째 도난당했던 남편의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미국 비자가 거부되었는데요? 은행 환전 창구 앞에서였다. 그 말에 놀란 나는 그제야 남편의 새 여권을 살펴보았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나는 몹시 난처했다. 남편이 내일 출국하지 않으면 학회 일정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생각도 못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국 대사관의 한 영사에게 전화를 걸어 난감한 사정을 설명했더니 그는 급히 대사관으로 되돌아오라고 말했다. 숨차게 대사관으로 달려갔으나 간발의 차이로 그날의 비자 발급 시스템이 끝나버렸다. 하는 수 없이 주말을 보내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남편과 동행하기로 한 나는 애를 태웠지만 그는 오히려 느긋했다. 할 수 없지 않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보니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는 것 같구려. 내일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떠납시다. 전날 출국했더라면 참석 못했을 예배. 우리는 늘 그랬듯이 앞자리에 앉아 무심히 주보를 펼쳤다. 부르심과 순종이라는 설교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하필이면 이 제목일까? 한동대로의 부르심과 우리의 순종으로 느껴졌다. 나는 이웃 목사님, 현재 캐나다 런던 한인교회에 계시는 이웃 목사님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첫째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있는 이곳은 너무 편안하고 안전하며 또한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지시하는 곳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요 낯선 곳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기근과 궁핍과 환난이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이 아무 소용이 없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할 곳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나는 긴장하며 설교를 듣고 있었다. 카이스트의 만족스러운 연구 환경, 뛰어난 제자들과 졸업 뒤에도 끈끈이 이어지는 사제간의 정, 보장된 미래. 이 얼마나 안전하고 익숙한 자리인가. 기계 대신 사람을 다뤄야 하고 연구 대신 경영을 맡아야 하는 대학 총장의 자리는 얼마나 낯선 자리인가. 신설 지방대학의 미래가 장밋빛으로 펼쳐지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는가. 떠나라 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자유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물질, 지위, 자존심 등 너무도 많은 것으로 자신을 얽어매고 있습니다. 떠난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떠나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지금 있는 곳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동행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기근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불안한 미지의 세계이지만 그곳이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익숙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가 지시한 미지의 땅으로 떠난 부르심에 순종한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사람이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설교 말씀은 우리 부부에게 천둥소리였다. 한동대 이사장에게 총장직 승낙의 뜻을 비치긴 했으나 계속 불안하던 나. 그러한 나를 나무라시는 듯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지시하여 명령한 그곳으로 가라고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남편 역시 내 손에서 손수건을 가져갔다. 주님,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저희 같은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명령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 저희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바로 알아듣고 있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뒷자리에서 우리 내외의 예사롭지 않은 모습을 보았던가 한 집사님 부부가 조심스레 물었다. 장로님 댁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지금까지의 삶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길을 떠나야 하는 우리의 처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집으로 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다. 이해할 수 없는 착오로 어제 출국하지 못한 이유를 이제 알겠소. 오늘 하나님의 전출 명령이 났으니 보따리 싸서 떠날 준비를 합시다.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는 모집한 분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오. 중국으로 가신 최선수 장로를 생각해 보시오. 잘하고 있던 치과 병원을 버리고 전공과 전혀 관계없는 농장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분에 비하면 우리는 그래도 영전이오. 언어가 같은 내 나라, 내 땅에서 새벽 이슬 같은 조국의 젊은이들을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전공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인재를 양육하는 일은 얼마나 보람된 일이오. 하나님 명령보다 내 연구 생활이 더 중요하게 생각된다면 그게 이미 우리에게는 우상인 것이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을 연기시키면서 그날의 설교를 통해 한 번 더 확실하게 우리를 부르셨던 것이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잠언 16장 1절 말씀. 사람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간사한지 집에 오자 설교에서 받았던 은혜는 싹 가라앉고 커다란 모험 앞에 또다시 염려가 몰려왔다. 학교 법인의 기업이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이라면 몰라도 나는 줄곧 그 점이 마음에 걸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험을 이런 상황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까? 나는 주님 앞에 또 엎드렸다. 1979년 12년 동안의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할 때는 남편이 망설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가 망설이고 있었다. 나는 주님의 출전 명령을 회피하며 하나님의 응답에 떼를 쓰기 시작했다. 여보, 어제는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대중적으로 이야기하셨잖아요. 한 번만 더 우리 귀에 떠나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겁 많은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 양털솜이 이슬에 젖게 해달라고 했다가 또 마르게도 해달라고 억지를 부렸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아무 말이나 쏟아내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푸념도 들으셨다. 며칠 후 현재 온누리교회 부목사이신 박종렬 집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대언의 말씀을 해주셨다. 앞으로 느헤미야서를 계속 묵상하십시오. 여러분도 느헤미야가 겪었던 것처럼 반대와 방해의 영적 전쟁들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한동대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인재들이 쏟아져 나와 시대적 소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눈물과 기도의 무릎으로 가야 할 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나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할 수 없었다. 느헤미야, 유다 사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어 편안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조국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들은 뒤로 그는 조국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 19세기 말 세계 열강들의 세력 다툼 가운데 나라의 운명을 가늠할 수 없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교사를 통해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셨다. 순교를 자청했던 푸른눈의 선교사를 통해 구원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36년 일제강점기 동안 기도하게 하신 주님은 36년의 광야를 광복으로 갚아주셨다. 그러나 은혜를 등진 우리 민족은 반목하고 서로 찔러 피를 흘리며 하나님께 죄를 얻고 6.25의 비극을 만나지 않았던가. 주님께서 또다시 극심한 가난에서 우리 민족을 건져내시고 일어서게 하셨건만 지금은 방자함, 타락,
물질주의, 우상숭배 등의 제약이 넘치게 되었으니 느헤미야 때처럼 이 시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벽이 무너진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우리 민족을 포기하실 수가 없어 이 민족의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재건하라 하시며 21세기 문턱에서 한동대를 세우시려는 것인가. 건축이나 설계에 전혀 경험이 없던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해 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독신앙의 바탕 위에 세워지는 한동대의 총장으로 과학자인 김영기를 택하신 것일까? 그가 대학 경영에 경험이 없는 연구밖에 모르는 사람인 것을 더 잘 아시련만. 그렇다면 한동대도 앞으로 느헤미야처럼 도비야와 신발락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도 사람들과 같은 끈질긴 반대자들에게 부딪히게 된다는 것일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대언이셨던 셈이다. 남편은 한동대 총장직을 맡고 나서 학교의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늘 느헤미야서를 탐독했다. 느헤미야서를 믿음의 지도로 삼고 느헤미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방향을 찾으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말씀.